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온라인 영상 예배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초림의 주는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던지고 가신 거죠. 믿으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요즘 14장, 15장, 16장 통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데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뭐요?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실제적으로 부탁한 것은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믿음의 씨앗을 다 많이 뿌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하나 점검하는 것은 이제 알곡 신자,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양도 믿음이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는데 그것도 믿음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믿음이고 아멘이십니까? 왜? 구원 얻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믿음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또 믿는다고 하지만 또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이십니까?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 사람이 있다. 그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배로 비유해가지고 믿음이 파선해버리는 거예요. 배가 깨져, 믿음의 배가 확 깨져버리니까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그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떠난다. 5장 12절에는 믿음을 저버린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한 게 뿌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저버린다. 믿음의 배가 깨진다. 사도 바울이 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에도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4장 7절에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뭐요? 지켰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그럼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뭐냐?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 믿을 거 없고 사람 믿을 거 없고 의지할 거 없어요. 정말 주님만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거는 100%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을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와 성령 이야기하시면서 기쁨을 이야기했죠. 기쁨. 그 기쁨은 정말 성령이 오셔서 기쁨을 받게 되면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마치 비유로 이야기했죠. 해산하는 할 때 그 고통이 있지만 아이를 낳음으로 생명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 둘째, 셋째 이렇게 막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기쁨은 생명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쁨. 그리고 뺏기지 않는 기쁨. 그렇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은 어떤 고난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고, 또 기도 응답의 기쁨.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요? 충만하리라. 오늘 고통이 사라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전히 어려운데도 내 안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고통이 사라져야 돼.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야 돼. 어둠이 사라져야 돼. 아멘. 이것은 그 누구도 뺏기지 않아. 그래서 고통은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제대로 된 기도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는 계속 하는데 계속 눌리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오해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요 기도가 잘못된 사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기도는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런 고통이 사라지고 뺏기지 않는 기쁨, 충만한 기쁨, 이건 전부 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갸우뚱하면서 듣는 내용은 뭐냐? 내가 자꾸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때가 되면은, 날이 이르면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성령께서 오신다. 그날에.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14장, 15장, 16장까지 지금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33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락방 강화 3장의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아멘.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이거 뭐냐? 성령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주가 되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뭐냐?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요한도 믿음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성령이 구약 성도들이 이야기한, 또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걸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다가 믿음을 주시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또 나가서 뭐예요? 성령과 더불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잖아. 아멘.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 왜?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텐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믿어야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파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또 보내심을 받아야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믿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게 될 때 주님 오시는 거죠. 세컨 커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마가복음의 결론도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 따르는 뭐예요? 표적이로다. 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따라합시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우주적인 종말론이 예수님 오실 때인데 그것이 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믿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믿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또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아멘. 그래서 지금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리고 참 가짜 믿음도 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이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 안이나 세상 밖에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인 종말론도 믿음 때문에 지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해서 지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려두신 이유는, 불신자를 살려두신 이유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직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왜? 믿지 않고 오늘 밤에 탁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잖아.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시급한 거예요. 요즘같이 사고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질병이 많고 앞으로 기근, 전염병, 전쟁이 막 일어나면은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4분의 1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참혹한 이런 환란이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었다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팬데믹 형사는 뭐 그림자죠. 전염병, 지금 바이러스로 그랬지만은 옛날엔 세균으로 말미암아 패스트라든가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사람, 뭐 6천만 명 뭐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세균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빨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빨리빨리 성령께서 감동해져서 심어주기 위하고,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지만은 또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믿음의 전성시대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배가 깨지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장을 쳐주실 뿐만 아니라 막 믿음을 막 불같이 일어나도록 내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신 것은 믿음의 전성기를 오게 하기입니다. 이 믿음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충만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불신자 속에 역사할 때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 역사할 때는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충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숫자는 많아지는데 문제가 생겨요. 히브리파, 헬라파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원망하고 구제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고 분쟁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어려울 때. 그렇죠? 막 마음이 막 갈라지고 막 엉망진창일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7 집사를 세워.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안수 집사 권사를 세우는데, 원래 이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뭐 해야 되냐? 근데 기도하는데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기도 가운데 뭐 한 사람이든 또 안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니까. 아멘. 그런데 거기에 5절 말씀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4절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주의 종이 하는 일들을 분담을 시키는데 거기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5대 충만 가운데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13장 1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처음에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아주 핵폭탄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다 드리고 그건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항상 짝이 이뤄요. 착한 것만 갖고 주의를 하는 건 못해요. 여러분 착해 빠져가지고 전도 못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부끄러워. 착해야 되지만 뭐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성령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날 그때 막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시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제자들이 아직 잘 몰라. 그러면서도 뭔가 어렴풋이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는 알았다고 그래, 믿는다고 그래. 오늘 여기 16장 한번 보십시다. 자,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 가면 누가 와요?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제자들이 밝히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 떠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가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겠다는 거죠. 30절에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뭐요? 다 합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100% 완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런 것은 아니죠. 그걸 어디가 알 수 있는 거 아니? 여기 31절에 한번 31절에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가 뭐요? 믿느냐? 이건 반어법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이제서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32절이 나올 수가 없죠. 32절이 다 흩어져서 날 떠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믿느냐? 이 말은 너희가 믿기는 믿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는 믿지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어느 정도는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못 살아간다. 세상 풍조 따르고 두려우면 도망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와서 내가 구세해 준 것을 믿게 하지만은, 이제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께로 가면 뭘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뭐요? 성령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믿느냐 하면서 참된 믿음이 뭐냐? 오늘 본 말씀과 비추어서 내가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지 못하지만 생각은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내가 아직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지 전이잖아요. 성령 오시지 않았잖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도 성령 받지를 못했어요. 충만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너희가 믿는다고 해도 이거는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너희도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믿음의 전성기를 맞을 수가 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너희가 믿느냐? 이 말 반어법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믿음 충만까지 한 그 믿음 충만한 믿음이 뭐냐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말씀 속에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믿음의 전성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부터 난 믿음이 완전히 내 믿음이 돼가지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 행위,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폭발이 되는, 정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뭐요? 더 큰 일을 한다. 요한복음 14장.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 계속 따지고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14장 1절에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뭐요? 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깨우쳐 주는 거야. 야, 너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이 약해.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 나 도망갈 수밖에 없어 다. 그래서 너희가 믿느냐? 따라합시다. 이제는 믿느냐? 그러면 성령 받아서 진짜 믿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참 믿음, 성령이 충만해서 믿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믿음이 뭐냐?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걸 뚫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에요. 근데 불로 연단하면은 믿음이 싹 없어져 버리면 안 돼. 그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돼야 돼. 전천후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자, 보세요. 이제는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 이유도 어느 정도 내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믿습니다 하니까 이제는 늘 믿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는 게 지금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 또 다른 믿음의 신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너희 믿는다고 하지만 믿어? 너희 나 버릴 거야. 아니, 믿음이 있다면 안 버려야지. 온전한 믿음은 안 버려야지.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어려움이 올 때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고 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렸어, 안 버렸어요?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머지 10 제자는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뭐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러나 닭소리에 회개하죠. 혼자 둘 때가 온다. 참 믿음의 사람은 외롭습니다. 아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래서 저 16장 말씀을 하시고 17장 전체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와서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28절에 목마르다, 30절에 다 이루었다, 34절에 피와 물이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20장에 부활, 21장에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거꾸로라도 십자가에 지고 간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막
로마 군병이 잡히고 돌아간 걸 보고 막 도망다가는 거예요. 도망가. 베드로가 뭐 말고의 길을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팍팍 쳤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는 개 끌려가듯이 왔다 갔다 밤새 뭐 빌라도 법정, 대장 안나스 법정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하는 거죠. 그때 그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그 믿음은 뭐요? 성령 충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사도행전 4장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실컷 두드려 맞고서도 할렐루야,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믿음이 충만했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팬데믹 이런 시대에 성령 충만한 믿음하고 그렇지 못한 믿음하고는 천지차예요. 오순절 마치 이전의 성도와 같은 믿음은 이 고난 때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아이고 뭐 교회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복음이고 뭐고 내가 지금 일단 먹고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할렐루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고난 그것이 오히려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은 뭐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는 거죠. 믿습니까? 불문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풍랑 속에서 빠져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역경도 코로나도 시험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데 3절에 따라합시다. 환난은 실망을 낳는 게 아니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할렐루야.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요? 부은 바 됨이니라.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은 뭐냐? 막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이 무장된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 소망을 가지고, 즉 성령이 결국은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뭐에 부음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뭘 아느냐? 아버지가 나를 친히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교회 시험이 있어? 뭐 이러면서 왜 가정에 질병이 있어? 막 이러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5절 말씀에 보십시다. 25절 오늘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뭐 성령이 깨닫게 해주니까 기름으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뭐예요? 밝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밝히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이제 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로마서 8장 15절에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막 이제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죠. 그게 이제 기도죠. 26절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27절을 읽어.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요? 뭐 하심이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저건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온 것을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자,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내 믿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할렐루야, 이런 분은 두 손 들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친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인내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요? 확 부어줘서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됐잖아.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됐지 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넉넉히 기고 39절에 끊을 자가 없어요.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 동성애 뭐 어쩌고 그러는데요, 이 남아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거 신앙 지키는 거 힘듭니다. 쉬운 거는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에이 꼴보기 싫다고 나가버리면요 그 이상 쉬운 거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의 소금 빛과 되면서요 이런저런 소리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도 그냥 끝까지 교회 지키고 믿음 지키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어떤 모함과 오해 속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욕 안 먹으려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게 성령 충만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전성신기를 이룰 때는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시험도 뚫고 갑니다. 두 번째, 왜 그러느냐?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 성령 충만한 믿음은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참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33절 읽어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성령이 오신 이후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절에 와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말을 한 것은 결국은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전히 세상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린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환난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야. 할렐루야. 기쁨도 예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할렐루야. 내 평안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이 가지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뭐 오염된다고요? 죽은 고기는 오염돼. 자 보세요.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짭니다. 근데 생선이 바닷물이 짜다고 해서 아이 짜 하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유유 찾아가면서 놀잖아요. 그런데 생선을 딱 잡아가지고 회를 쳐보면 그게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0.00001%도 없어요. 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난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나를 공격하지를 못해요. 내 안에 고통은 이미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이 막 일어나지만은 바다 깊숙이 가면은 그건 풍랑이 없어요. 오늘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9편 10절 11절이에요. 시편 29편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중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와, 이 홍수가 나면은 난리 납니다. 시편 29편 10절에 홍수 때에 주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홍수를 만났다고 홍수를 떠나가지 않아요. 홍수 속에 영원토록 왕으로 쫙 좌정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홍수를 다스릴지어다. 할렐루야. 환난 풍파를 다스리는 왕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왕이 계시는 그곳에 홍수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 딱 홍수와 함께 있으면 자기 백성에 뭘 줘요? 힘을 주셔가지고 그 힘이 뭐냐? 평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평강의 복.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친히. 그러니까 예수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 주님의 평안이 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또 합시다. 샬롬. 정말 샬롬이 안에 있습니까? 뭘 걱정해? 뭘 두려워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할렐루야. 사자굴 속에 주님이 계셨잖아. 평강의 왕으로. 불 속에 주님이 계셨잖아. 할렐루야. 감옥 속에 계셨잖아. 안에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환난을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게 억지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늘 본 말씀 33절 보십시다. 33절. 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렵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담대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에서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35절에 담대함.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오늘 33절 다시 읽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33절 오늘 본 말씀 요절.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제는 믿느냐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수준 아직까지 뭐요? 어린아이다. 아멘.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저렇게 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신지 알죠. 그래 믿기는 믿는구나 이제는. 그러나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전성기를 좀 가져와라. 주여 이 코로나19 때에 팬데믹 때 이 언택 시대에 믿음의 전성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자 한번 합시다. 드디어 내 인생에 믿음의 전성기가 왔노라. 다시 내 인생에 믿음의 전성기가 왔다. 우리 서부교회 믿음의 전성기가 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오신 거예요. 성령 오신 건 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어린 믿음이니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좀 확 이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나 다 버리고 도망가거나 알아. 다 흩어지고 도망갈 줄 알아.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거야. 아멘. 우리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순교자이시는 거죠. 믿음 지키는 거예요. 바울처럼 믿음에 큰 상급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환난 많은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큰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그의 말로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 충만하여 내 생애 최고의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나를 믿는 자는 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다 같이 주여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여 내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초보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주여,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강하게 될지어다.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